8장 16절에서 20절, 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궁극적인 의도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형벌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형벌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는 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스스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곧 피 흘리시고 죄 씻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또 그의 요구가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그 명령에 반대로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된 영적인 감각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실현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씻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는 것으로 실현되는 구원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성취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와 죽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교회는 규칙적으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예식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성례전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참여하는 자들이 그 예식의 내용과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교회에서 지키라고 명하신 항구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례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또 이 성례를 통하여 그의 백성됨과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결속되었다라는 그 존재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의 첫째 의미는 죄를 씻는 의식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할까요? 죄를 씻는 의식, 죄를 씻는 의식,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이 죄를 씻는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유아세례라고 합니다. 이 유아세례는 한쪽 부모가 믿으면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아이에게 베푸는 세례가 유아세례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 세례는 만 13세 이상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어른이 돼서 또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습니다. 그냥 만 13살이 되면은 자기의 뜻으로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입교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례는 우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 그 자체가 씻음의 재료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없이는 흘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를 죄 씻음의 재료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피의 상징으로 물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죄사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은 물로 때를 씻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약의 때를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되지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확인 안 하셔도 되지만은 지상의 유형교회는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결혼식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혼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베푸는 이 세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인 안 해서 돼요. 이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미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확인을 안 해도 되지만은 이 지상의 유형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따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심판을 면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영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세속과 구별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등이 있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어버리는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징표가 됨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도장 찍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아멘. 소유하겠다라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유되었다라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례는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함께 동참. 함께 동참.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예,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함께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안에로 들어가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찍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안에로 들어감으로써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질화됨으로써 이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동일시되고 동질화가 되어지면은 그와 함께 죽음도 가지만 그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동질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보좌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는 죽는 자리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자리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물세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와 동일시 되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가 통과한 일을 내가 동참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는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부활하는 자리까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면은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이 세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기념. 그리스도를 기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뗀 떡과 그의 고난을 담은 잔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나누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떡과 잔을 통하여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의 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며 잔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우실 새 언약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의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떡을 나누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마시신 잔의 의미가 우리 또한 그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것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심과 창조주가 되심을 보며 그 앞에서 범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 신앙을 따라 살겠노라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어주신 잔은 이것은 내 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그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즉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체가 되는 신비한 은혜가 이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항복을 하게 되고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례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믿음과 회개의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종착역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례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일체의 삶을 지금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예식에 오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 루터 교회도 또 영국의 성공회도 무릎을 꿇고 세례와 성찬을 받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는 이들은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이 성례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받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에 우리는 이렇게 성례식을 하나님 앞에 베풉니다. 이 믿음과 회개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종착역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